오늘 사랑의 눈이 먼 분 한 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 사랑의 눈 먼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어떻게든 좀 쫓아가 보려고, 이제 좀 어정쩡하지만 그래도 따라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어떤 대학생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의 1절, 이제 제가 13장 1절을 보니까 6월절이라고 했어요. 6월절 이게 뭐지? 6월절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이제 절인데, 자, 모세가 이제 모세 때로 지나가야 돼요.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돼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안 내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들을 놔줄 것이다 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전역에 있는 이제 처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그 죽음을 막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문설주에 이제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기를 떼고 이제 떡을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 날을 기념을 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이제 우리 한국인들한테 봤을 때 좀 추석이랑 독립기념일을 좀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큰 명절인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같이 모이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이제 그런 날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날,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제 가실 때가 됐습니다. 가실 때가 됐는데 1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좀 이게 갑자기 닭살 돋지만 이제 전도사님이 이거를 영어로 말을 하면은, 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에 full extent of his love. 발음 좋죠? full extent of his love. 그러면은 끝까지 사랑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자, 사랑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의 끝에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지금까지 이제 사랑 중에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랑을, 그 사랑까지를 이제 보여주실 준비가 되셨다는 거고, 실은 이 요한복음 13장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 사랑이 지구상에 한 번도 실천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6월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정한 사랑의 끝이 이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실현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인류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순간인 거예요. 이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3절에서부터 시작해요. 3절에 보니까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안에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이제 될 시간이 된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예수님은 아까 여기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룟 유다한테 주니까 누가 들어갔다고 했죠? 사단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사람 이제 안에서 쫓는 거예요. 되게 잘하세요. 그냥 가볍게 그냥 하셔도 됐어요. 그리고 굳이 십자가에 이렇게 안 지셔도 됐고, 진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왜냐? 그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의 손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원하신 대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권을 포기하십니다. 왜 포기하셨냐면은 너무나 당연하죠. 1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또 사랑이, 그 예수님께서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신 이 사랑에 계속 이어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얘들을 위해서 죽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뭘 하시죠? 이제 모든 권세가 모든 주권이 지금 자기한테 있는 걸 아시니까 바로 일어나셔서 갑자기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이제 들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노예나 종, 되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한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씻겨주시죠? 자기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자기를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이제 자기를 배신할 것을 제자들한테 다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너희한테 얘기해놓으니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제 딱 예수님을 팔 때 헐 낚였네. 아니면은 이제 줄리어 시저가 얘기한 것처럼 브루투스 너도냐 이런 거죠. 가룟 유다 너도 날 배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야 유다야, 난 네가 나 배신할 거 알아. 근데 여기서 한 거 알려줄게. 난 네가 날 배신할 거 알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진짜로 끝까지 내가 사랑을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를 그냥 보내주세요. 유다가 이제 밖에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자, 선택이 있었어요. 유다를 밖으로 안 내보내도 되는 그 선택이 있으셨어요. 또 한 번 선택이 있으셨는데 그 선택을 다시 포기하십니다. 그냥 너무 힘없이 그냥 가룟 유다 안 돼 이제 이렇게 그냥 힘없이 유다를 이제 내보내신 게 아니라 충분히 유다를 그 자리에 있게 자기를 팔지 못하게 할 그런 선택과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 능력과 그 선택권을 주권을 포기를 하십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난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는 새로운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이 새 계명이 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계명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은은하고 잔잔한 이런 식탁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홍해를 이제 건넌 다음에 하나님한테 계명을 받았을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천둥과 구름에 이제 덮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벌벌 떨면서 차가운 그 비석에 새겨진 10개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 계명이, 그리고 이제 10계명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겠지만 굉장히 보면은 척 보면은 되게 사랑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시니까요.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니까 이제 좀 그냥 이렇게 되게 좀 경건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이제 이런 좀 이게 룰루랄라 분위기 같은데, 경건이라는 것을 지금 또 전도사님 미안하지만 또 영어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영어랑 같이 읽으면은 진짜 확실히 더 입체감 있게. 미안합니다. 이제 거기서 더 얘기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 눈빛을 제가 전도사님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자, 아무튼 하지만 경외한다는 거, fear of the Lord, fear 알죠? 이거는 이제 다 아는 거니까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천둥과 번개 가운데서 심지어 보지도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거기에서 야, 너 이거 하지 마.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구절이 더 있을 수 있을까라는 전도사님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 새로운 계명이 이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지? 그게 아니고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하면 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10계명이 이제 새로운 계명이 있으니까 이제 10계명 버려도 되겠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10계명에 있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근데 이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10계명이 덮인 겁니다. 10계명 첫째죠.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해줘. 왜냐하면은 나만큼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희들이 나를 벗어나면은 사랑 가운데서 이런 진정한 사랑을 너희들이 체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신한테 가지 마. 어차피 너한테 그런 사랑을 못 주니까 나한테 있으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봐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제 6일 동안 이 모든 거를 다 창조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날 나랑 같이 쉬자. 나랑 같이 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한테 알려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건 너무 당연하죠.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아라. 이제 그 남자와 여자 이제 성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사랑을 하는 거는 내가 내 상대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적으로 이제 타락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단지 내 성적인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도구로 그 상대편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간음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렇게 보지 않고 너도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의 이제 완성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장답지 않게 이제 13장에는 이제 배신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 유다도 배신하죠. 그 나중에 베드로도 이제 배신을 하죠.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냥 여기에서 요한의 저자가 아이러니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려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진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도 난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어. 베드로야, 난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너를 위해 다시 다시 부활해서 이제 너를 처음 만난 곳에서 내가 이 사랑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3장을 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전도사님의 이제 잠깐 대학생 때 이야기를 짧게 하고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자, 전도사님이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전도사님의 전도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 캠퍼스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찬양팀을 하나로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격주로 이렇게 학교에서 학교 채플에서 찬양 집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찬양 집회 이제 모임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되게 잘 돼서 잘 지내고 있다가 이 전도사님 어디 가셔야 돼가지고 전도사님을 포함한 이제 몇몇 3, 4학년 친구들을 이제 임원으로 세워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하시고 이제 어디 가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잘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어떤 한 명의 임원이랑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찰이 생겼어요. 마찰은 딴 게 아니고 이제 찬양을 이제 선곡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 친구는 좀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노래 그리고 굉장히 새롭고 템포 굉장히 빠르고 웅장하고 쿵짝쿵짝하는 이제 그런 노래들이 위주로 많이 해야 된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 청소년 아니냐?
우리 열심히 뛰어놀고 기쁘게 찬양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느린 노래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처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그 친구의 이제 의견이었고, 전도사님은 딱 그 반대였어요. 아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전통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찬양을. 그리고 왜 정신사납게 계속 이제 빠른 노래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것을 잘 밸런스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막 둘이 이제 티격태격 싸웠어요. 근데 실은 지금 딱 들어보면은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 친구 말도 맞고 전도사님 말도 맞아요. 근데 둘 다 맞으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야. 일단 사랑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때. 그 이제 서로 그때부터 이제 티격태격 이제 그 찬양 집회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별의별 거. 전도사님이 거기서 드럼을 쳤고 그 친구가 이제 기타를 쳤는데 이제 막 별의별 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막 뭐 안드레 형은 뭐 드럼 박자가 안 맞는다. 막 뭐 이렇게 뭐 드럼을 치는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치냐 이러면 전도사님은 이제 야, 넌 뭐 기타를 뭐 그렇게 요란한 걸 치냐? 그 기타 줄 좀 빨리 좀 당겨라. 막 이렇게. 아니면은 그 뭐냐, 옷 가지고 왜 이렇게 점점 싸우니까 나중에 가서는 서로 되게 어이없는 거 가지고 싸워요. 내가 보기에 네 중심은 하나님에 서 있지 않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그냥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죄인이다. 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막 그런 걸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로 그냥 학교에서도 인사를 안 했어요. 지나가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전도사님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가 이제 큐티를 통해서 이제 전도사님이 많이, 그래서 큐티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 마음을 받아서 감동을.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한 살 저보다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야, 누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좀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지난번 설교했을 때 얘기해 준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면은 막 갑자기 막 거기에서 되게 은은한 막 BGM 막 이제 나오면서 막 이렇게 막 아름답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서 막 갑자기 은혜롭게 그렇게 드라마가 끝나는 게 아니고, 봐라, 안드레 형이 먼저 사과했지. 저 형이 못된 놈이야. 저 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나 이것이.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생각해도 이게 8년 전 얘기인데 이게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있어도 회의에서 이제 전도사님 의견을 이제 이렇게 막 그거 가지고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걔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잘잘 흔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때 막 진짜 잠자다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때 이불킥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 근데 그건 아마 전도사님이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래 다시 큐티를 하자.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이제 위로를 주시겠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네가 나한테 순종을 했으니까 이제 네가 나와 같이 누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그날 큐티 제목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딱 지금 원수는 딱 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야, 방금 사과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힘든데 또 사과를 하래. 그 두 번째 큐티가 그때 정확히 타이틀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하는 거는 그때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대학 다니던 그곳은 눈이 한 번 내리면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사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이 폭설이다 이러면은 그냥 나가는 걸 포기해야 돼. 그냥 문도 안 열어, 창문도 안 봐. 왜냐면 창문이 안 보이거든요. 밖에 가면. 그러니까 근데 전도사님 잠옷 차림에 이제 이렇게 반바지에 이제 이렇게 티 하나 입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이제 그 살던 기숙사 뒤편으로 산이 있고 그 뒤 언덕이 있고 그 언덕 너머로 이제 운동장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맨발에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그 운동장으로 뛰어갔어요. 그 눈 오는데.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야. 근데 기숙사에서 하면은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뛰어가서 진짜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사랑했으면 이제 걔한테 가서 걔도 나한테 사랑하라고 하셔야지. 왜 내가 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예수님 안 믿는 친구면 몰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왜 내가 또 사랑해야 되는데? 걔도 목사님 아들이고 나도 목사님 아들이고 내가 뭐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잔인하게 구시냐고. 나 못한다고. 나 못한다고. 이게 거기에서 진짜 이게 눈 이게 쌓여 있는데 거기서 전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나 못한다고. 나 배째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진짜 뒹굴었어요. 막 거기에서 막 뒹굴면서 소리 지르고 막 힘들다. 그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막 힘들다 이러고 이제 근데 계속 뒹굴다 보면은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춥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추워가지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읽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이고 1절과 34절이 그때부터 전도사님의 이제 가장 사모하는 구절이게 됐어요. 그냥 사랑하라도 아니고 방금 이렇게 전도사님이랑 같이 나눴던 대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더 왜 안 돼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전도사님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밥도 하고 찌개도 찌고 막 고기도 하고 해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그때 내가 사과 제대로 안 했으면 지금 내가 제대로 할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찬양 집회를 그리고 제가 관뒀어요. 관두는 게 그냥 때려치면 나는 얘기 아니고 내가 예배자로 이제 거기 있겠다. 이제 네가 이제 내가 보기에도 충분히 잘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 하고 나는 예배자로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그날 잘 끝났어요. 그날 전도사님이 진짜 느꼈어요. 전도사님의 그 모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잘려나가는 것을. 실은 이러고 지금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전도사님 설교 때도 그렇고 지금 설교도 그러고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간증 들으면서 딴 건 몰라도 저 안드레 전도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믿으면 안 되겠다. 믿으면 진짜 피만 부는구나. 계속 순종만 해야 되고 계속 슬프기만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슬프니까 저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럴까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전도사 그렇게 무한하게 그렇게 확대할 필요는 없고요. 그 옆에 사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저게 그 전도사님이 있던 대학교 강당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강단이에요. 이 지금 예배당에 한 3-4배 정도 되는 강단인데 저기에서 지금 전도사님이 이제 학생 신분으로서는 이 학교에서 저 강단에서 최초로 강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찬양 집회를 내려놓고 전도사님이 맡은 게 이제 학생회장을 이제 한국 학생회장을 이제 맡게 됐어요. 이제 뭐 찬양팀도 안 하니까 이제 이거 좀 맡아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한국을 알리는 행사 이게 안녕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행사를 열어서 지금 저 강당을 저희가 이제 빌려서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연도 하고 아리랑으로 이제 춤도 추고 이제 노래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끝났는데 저희 학교가 전도사님 다니는 학교가 한 80에서 90%가 백인이에요. 백인.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다 백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백인 학교에서 이렇게 소수인 이제 한국 학생들이 저렇게 큰 강단을 일단 빌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렇게 했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거의 만석이 됐어요. 만석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그렇게 끝났는데 2011년도였거든요. 지금까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프롬 기억하세요? 프롬 전도사님이 못 갔던 프롬 무도회라고 했죠. 이제 전도사님이 그때 못 갔을 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3 프롬을 갔는데 프롬이라는 이 무도회를 가면은 이제 프롬 킹, 그러니까 프롬의 왕과 왕비를 이제 뽑아요. 인기 투표인 거예요, 인기 투표.
전교 학생들이 이제 졸업반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그 무도회에서 이제 프롬킹이랑 프롬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 전도사님이 압도적인 표를 받아서 이제 프롬킹이 됐습니다. 예, 굉장히 박수는 치지 말고 민망하니까. 자, 진짜 이게 진짜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데 진짜 지나가다가 전도사님이 진짜 인사하는 것만으로 진짜 이게 되게 정신 못 차리는 이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예. 전도사님은 이 강단에서 진실만을 말하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성경책 아직도 요한복음 13장 17절을 열고 있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7절입니다. 짧아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이것이 뭐죠?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진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왜냐면 전도사님이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전도사님한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전도사님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잘 못했어요. 잘 못했는데 그래도 정말 하려고 진짜 몸부림을 쳤어요. 힘들었고.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한테 주셨던 복이라고 전도사님은 믿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갑자기 이런 사랑을 해라, 이런 사정을 시전해라 이러면은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처음에 걷기 전에 이제 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뛰기 전에 걷기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작은 사랑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한번 실천해 보리라라는 마음으로 실천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해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죠? 텐텐텐 운동이죠. 야, 쟤 뭐냐? 쟤 밥 먹기 전에 뭐 하는 거야, 쟤? 야, 쟤 뭔데 저렇게 쟤는 왜 혼자서 저렇게 튀냐? 그럼 야, 딴 거 아니야. 쟤는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원래 저렇게 하는 거야. 그게 다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처절히 이제 이런 순종을 하는 그런 것도 물론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 그리고 나 좀 괴롭히고 나 좀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는 것. 굳이 내가 얘한테 막 얘기 이렇게 안 해도 돼. 괜히 막 나만 무안해지고 귀찮잖아. 그냥 알던 애들이랑만 놀고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귀찮아도 내가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그 사랑 해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실현하는 이런 작은 거부터 우리가 점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을 해가지고 실천을 해서 이런 복을 받아왔습니다.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의 그 배가 되는 이 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야. 너무 고맙다. 우리 같이 이 수련회에서 같이 기뻐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하셨구나. 전도사님 이제 그런 수련회를 한번 꿈꿔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작해봐요. 힘들지만 정말 귀찮지만 우리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시작으로 그것이 아니면 날 힘들게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동생들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한 번 더 참는 거.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실현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